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많은 걸 기억하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잘 잊어버린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그랬던가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립니다.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기억을 할 텐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사람이 나의 어떤 헌신을, 나의 어떤 봉사를, 수고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네가 뭘 했는지 나는 기억이 없다, 그래 버리면 그건 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내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그러시면 그게 다 된 것 아닌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소개되어지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몰라도 주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얼굴과 그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이 여인만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근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항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또한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사랑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지방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온 아주 값진 향유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제 그 여인의 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옆에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값을 대략 매기기를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따지면 아마 이 여인의 이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이제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이 여인이 한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뭐 과하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건데, 이런 거 계산했으면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선뜻 뭔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저지를 때 보면요,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인의 이 행동, 우리가 일을 저질렀다 표현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계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을 봐도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좋은 걸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짜리를 해줘야 될 텐데 과연 해줄까?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뭔가 선물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하는 남녀를 보면 그냥 좋아서 무조건 해주고 싶은 거죠. 줘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농담 삼아 나중에 커서 잘해야 돼 말은 하지만 잘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야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남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은 계산이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계산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그 사랑으로 시작된 헌신, 봉사는요, 아무리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 봉사가 기쁨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그 순간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됩니까? 의무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책임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헌신의 양, 봉사의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했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가 정말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아주 값진 향유니까 받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냥 3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깨뜨렸어도 주님은 받으셨을 겁니다. 그 값이 굉장한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주님이 받으셨고, 그렇지 않으니까 안 받는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주님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게 값진 거냐 값지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의 사랑,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이 여인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최고로 귀한 것이지만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죠.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어릴 때,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요, 도시락을 싸고 이런 거 없지만 옛적에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다 싸서 이렇게 챙겨 보내지 않습니까? 그 도시락 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니 그 전날 저녁에 어떤 도시락 반찬을 넣어야 될지 또 미리 챙겨 놓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좀 이렇게 피곤해서 눕고 싶은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할 수 없죠. 계산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사랑이 식어질 때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부담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헌신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또는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또 행복함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와, 대단합니다. 야, 정말 굉장합니다. 어떻게, 나는 그런 엄두도 못 냈는데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은 왜 그걸 허비하고 있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제자들인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와, 굉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허비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 그렇게 지금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말을 막아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할 때 이 좋은 일이라는 말의 원어 뜻은요,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행동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허비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 좋은 일을 했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변에서 말하는 그 제자들의 소리,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으면 이 여인의 기쁨은 사라졌을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자꾸 마음에 담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을 그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은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다. 내가 그걸 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누가 기억하면 됩니까? 주님이 기억하면 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인생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또 인생의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요, 100명이 보는데 다 다르게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이 똑같은 걸 보고 말하는데 다 다르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칭찬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또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래도 눈에 보여지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입니까? 사람은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 당장 내 귀에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또는 사람을 보거나 사람의 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간다?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헌신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때로는 목사가 또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하면 참 좋은데 또 그냥 지나쳐 버리면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이제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입을 댈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성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인정하신다.
주님께 오로지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 아무리 값진 거라 그래도 며칠 지나면 그 향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헌신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향기를 풍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헌신 계속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의 헌신 참 아름답다, 값지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드린 건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에게 한 것, 또 사람에게 준 것은요,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무슨 헌물을 한 것,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도 제가 알기로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예배당, 그때에 그 안에 이런저런 헌물을 했던 거 교회당을 부시고 새로 지을 때 없어진 것, 또 폐기 처분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눈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으셨던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휴대폰 이거 쓰기 전에는요, 아마 거래처 또 가족들 이웃들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전화번호 한 20, 30개 많게는 한 4, 50개 정도 줄줄줄줄 외우셨을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우는 전화번호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꾸만 뭔가를 기억하고 외우려고 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 뭔가를 이렇게 외운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사람의 기억, 사람이 뭔가 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한번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기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헌신, 주님이 기뻐받지 않는 헌신이라면 그거는 100번 1000번 해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는 헌신, 우리가 단 한 번을 했어도 그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무리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냉수를 대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먹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부류는 내가 언제 주님한테 물도 대접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난 할 것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사랑으로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사랑함으로 행할 때 사람의 말 때문에 헌신을 하면서도 내 감정이 섞여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또 주변의 어떤 영향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또 헌신해 나갈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그 헌신을 끝까지 지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헌신,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감정이 어떠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